한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건 굉장히 전 우주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도 가장 기쁜 것이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우리 자식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죠. 사실 그 단면을 부모는 압니다. 이것이 표면적인지 아니면 중심에서부터의 변화인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바람이든 아니면 정말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의 변화이든 그 변화를 바라볼 때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은 변화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 정말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변화를 오히려 굉장히 두렵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자, 첫 번째, 23절이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과 사울은 같은 한 패였습니다. 같은 동역자 관계였습니다. 공문을 받아다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유대인들이 사울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류일까요? 사울의 변화를 매우 싫어하는 겁니다. 변화를 인정은 하되 그 변화를 매우 거부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우리와 같은 편 아니었냐? 예수의 복음을 전하던 자를 우리와 함께 핍박하던 자 아니었냐? 근데 어떻게 저 사람 입술에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냐? 변화를 상당히 거부한 하나의 무리가 나오고요. 동시에 또 다른 무리가 나옵니다. 자, 26절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변화됐는데 변화됨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거 진짠가? 라는 거예요. 혹시 변화된 척하고 우리에게 덫을 놓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는 유대인의 무리가 있었고요. 오히려 변화를 의심하고 오히려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거기 명확하게 나오죠. 두려워하여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근데 그 두 가지 관점도 아닌 아주 정확한 관점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나바죠. 바나바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처럼 변화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울의 변화를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울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변화에 추구하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변화를 경험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배우자들도 우리 공동체도 변화돼야 되는데 그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뭐는 아니었다. 우리가 먼저 얘기할까요? 바나바가 사울이 변화된 것들을 설명하죠. 그런데 이런 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야, 우리 아들 데니얼이 변화됐어.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뭐가 변화됐습니까? 제가 진짜 마음 다 잡았어요, 이번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되게 됐습니까? 이번에 제가 큰 결심했어. 근데 그 결심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아무튼 얘가 결심했어. 눈빛이 달라. 뭔가 이렇게 두 손도 이렇게 꽉 쥐고 눈빛도 부리부리하고 뭔가 변화될 것 같아. 여러분들 약간 좀 억지스럽죠? 그게 뭐지? 뭐가 변화됐다라는 거지? 약간 이상하죠? 바나바가 사울을 설명할 때
사울의 변화 설명할 때 그런 식이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사울이 마음을 다시 잡았어, 뭐 결단했어, 결심하고 눈이 부리부리하잖아, 이런 관점 아니란 말이에요.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죠. 첫 번째 밑줄 그어주시고, 제 큐티책에는 제가 숫자를 적어놨는데 1,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밑줄 그어놓으시죠. 변화의 중심은 무슨 중심적이다? 하나님 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가 진짜 변화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의 핵심이 있는데, 하나님 중심적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숱하게 결심합니다. 내가 결심했고, 걔가 결심했고, 우리가 결심했고, 우리가 마음이 합해졌고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의 인생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가 변화의 첫 출발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듣죠. 간증을 많이 듣는데 사실 간증의 첫 단추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가 첫 단추입니다. 내가 사업을 했고, 내가 비즈니스를 했고, 내가 무엇인가를 개척했고, 내가 이뤄냈다가 아니라 결국 모든 간증과 나눔과 내 삶의 변화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출발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그랬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변화된 사람이죠. 아브라함이요, 아버지가 우상 만들던 사람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요,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근에 깜짝 놀라서 애굽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요, 자기 아내 때문에 혹시 자기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 결국 약속의 사람답게 만들어지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변화되죠. 근데 그 인생의 첫 단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으로 변화가 시작되었지, 아브라함이 뭔가 수련을 해서 계룡산 같은 데 가서 돌을 닦아서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변화되었냐, 아니면 지금 변화를 정말 원합니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 가장 집중해야 되는 지점이 어딜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여러분들, 모세도 결국 궁극적인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신분이 어떤 것인 줄 알았습니다만 결국 궁극적인 변화는 어디서부터 벌어졌죠?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 어디요? 내가 내 인생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이것이 우리가 간증하고 우리가 나누고 정말 내 변화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변화의 두 번째 요소가 뭘까요? 자, 보았는지와 밑줄 2로 해놓고 제가 이렇게 밑줄 그어놨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입니다. 처음이 하나님 중심적이었다면 변화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만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말씀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은 만났다고 하는데 내 열정과 지혜와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는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게 변화라고 주장을 한다면 내 고집과 김 집사님 고집과 최 집사님 고집과 장 집사님 고집과 그 고집이 충돌하는 일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충돌이 벌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뭐냐? 함께 말씀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이며 얼마나 그 자기의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변화의 핵심을 어디에 둡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이에요.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다음에 이제 그런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노아도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경건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오히려 약속의 땅에 있는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디로요? 애굽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야곱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기근이 임했다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맞죠? 약속의 땅에 갔는데 기근이 임해서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케이스를 통해서. 그런데 똑같이 기근이 임한 겁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팔린 줄 알았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 있는 거예요.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여기 와서 좀 편안히 사시라고. 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을 이끈 것은 아들 요셉의 요청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변화의 핵심은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 교회가, 이 단체가, 내 비즈니스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라는 건 지 자랑이고요, 자기 자랑이고. 어떤 말씀도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비즈니스가 잘 될 때 은근히 나의 공로를 많이 앞세우죠. 오너 입장에선 그렇고요, 경영자 입장에선 그렇고, 또 관리자 입장에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정말 내 기업이, 내 직장이, 비즈니스가, 우리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무슨 중심적이 돼야 된다? 말씀 중심적이 돼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내가 과거의 열정을 회복했습니다도 아니에요. 과거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변화를 무엇으로? 이 말씀 중심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정말 진정한 변화는 무엇이냐? 자, 3번입니다 3 해놓고 밑줄 그어놨어요. 담에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사명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사명중심적.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돈 벌었다, 떼돈 벌었다, 대박 났다, 좋은 대학 갔다, 별난 변화 많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다 쓸데없어 보이고, 그것이 다 소음처럼 들리고, 어찌 보면 다 세속적인 것처럼 들리고, 이게 왜 그럴까요? 사명중심적이 아닌 변화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처럼 안 되면 안 되나?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자기 자랑하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죠? 우리 아들 자랑, 우리 며느리 자랑, 사위 자랑, 내가 경영하는 회사 자랑, 온갖 자랑, 하물며 교회 자랑, 목사 자랑, 다 자랑합니다. 근데 결국 그 자랑하는 게 뭐냐?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더 좋아졌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그런 변화와 그런 자랑들은 늘 하게 마련이에요. 근데 지금 바나바가 사울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 진짜 변화된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변호하는 거잖아요. 그때 무엇 중심적이다? 사명 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어제 남성들 큐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나요.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간증 테이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원종수 권사님 간증 테이프가 한 집에 이만큼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거 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서울대 들어가신 분이에요. 의사분이신데 그분의 간증을 그 집사님도 알고 있더라고요. 포토그래프 메모리 그렇게 썼어요. 막 책을 보면 그냥
사진 찍은 듯이 기억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시고 의대 졸업하셔서 이제 유명한 의사가 됐다. 원종수 감리교 아마 그래서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들었고,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포토그래프 메모리인가? 그래서 그 사진 찍은 듯이 기억이 나는 그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루에 잠언 한 잔씩 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잠언 한 장씩 읽기를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라고요? 나도 그거 읽으면 그렇게 기억력이 좋아질까 해서 이렇게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내 사명도 없어.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뭐 사명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 내가 공부해서 서울대 갈까? 이런 생각으로 하면 따라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 그런 무당 같은 신앙이 있지 않을까요? 누구 간증 들으면 저렇게 하면 뭔가 사업이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수능 이제 가을에 보잖아요. 한국은 수능 100일 전부터 뭐 하죠? 100일 기도회 막 있죠. 여러분들 그거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신앙이 있는 사람도 물론 순수하게 기도하지만 없는 사람도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 아니냐? 물론 좋죠. 그런데 무속적인 신앙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변화를 이야기할 때 뭐죠? 사명 중심적이라는, 우리 성도라면. 그러면서 그 집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맞아, 우리가 간증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간증의 꼭 끝에 이랬더니 막 좀 뭔가 더 좋아졌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럼 듣는 사람은 거기에 그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정말 간증의 핵심이 뭔가라고 했다가 제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 그 집사님 막 나눔을 하는데 제 머릿속의 회로는 그럼 진정한 간증이 뭐가 돼야 되냐라고 할 때 오늘 이제 말씀 전에 이 본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간증의 핵심이어야 됩니까? 다 빼더라도 전혀 그럴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변화된 게 간증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가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맞다, 사울이 뭘 해가지고 사울이 대박난 게 간증의 변화가, 이게 변화의 핵심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더 어려운 삶을 살았거든요. 계속 도망다니고. 핵심 뭐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울이, 어찌 보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는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그 뭐예요? 만났고 말씀을 받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막 돌리고 있는데 그 집사님 마지막 고백이래요. 목사님, 저는 스데반 집사 묵상하는데 스데반 집사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누가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있어도 그냥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막 그것 때문에 막 힘들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스데반 집사 같은 모습은 전혀 없는데, 근데 목사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단 한 가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확한 시기가 돼서 나를 부를 땐 내가 아멘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기는 지저분한 것도 싫고 막 이상한 것도 싫고 어떤 나라도 싫고 다 싫은데 갈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때 장기로 됐던 단기로 됐건 아니면 정말 물질의 헌신이 됐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자기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변화된 자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요 간증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지금 현재조차도. 근데 그 변화된 모습이 정말 간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방금 막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걸 집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서 어제 분위기는요, 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쭉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나눠야 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뭔가, 사명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 있습니다. 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막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교회 건물도 좋아졌습니다. 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다 나쁘다라는 것이, 다 세속적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가 빠지면 안 된다? 그 사명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정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변화를 이야기하죠. 수많은 변화를 얘기합니다. 근데 점검하십시다. 우리가 뭐 제가 좀 뜨거워졌습니다. 예전의 비전을 회복했습니다. 다 괜찮아요. 근데 그거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액션일 수 있어요. 나 좀 뜨거워졌어. 나 좀 괜찮아졌어. 그런데 다 쓸데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점검하는 거예요, 스스로. 첫 번째 뭐냐? 이게 정말 하나님 중심적이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변화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중심적이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결국 어떻게 하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라는 말로 떠납니다. 야곱도 오히려 거꾸로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애굽으로 갑니다. 그 변화의 핵심이 말씀 중심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 결론은 뭡니까? 사명 중심적이에요. 맨날 우리 교회가 뭐 돈 벌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좋은 대학교 왔습니다. 우리 교회만 나오면 그냥 아이들이 다 좋은 대학교 갑니다. 이런 거 선전하는 교회가 돼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자녀가, 자기만 알았던 우리 자녀가 결국 자기 좋은 대학교 가고 자기 직장, 자기 진로만 걱정했던 자녀가 이제 사명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제일 그것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명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들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희 자녀를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뭐 잘 되고 공부 잘하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결국 어디를 넘어서야 될까요? 그 사명의 지점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이름에 걸맞는 빛과 소금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세상 앞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간증, 변화의 핵심, 사명 중심적인 인생과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변화의 핵심적인 세 가지, 하나님 중심적이냐, 말씀 중심적이냐, 사명 중심적이냐, 이 세 가지를 점검하고 다시금 그 자리로 나아감을 통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사울을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변호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간증하고 누군가를 드러내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조금 기도의 시간도 들었습니다. 이런 이제 나눔이 아니고요. 대부분 뭐냐면 스데반 집사만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든 어디든. 목사님 솔직하게 그 막 뜨거운 열정 없어요, 목사님. 막 믿지 않는 사람 보면 막 전해야 되는데 불타오르는 거 사실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스데반 집사 같은 위치라면 저놈들 저거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할지언정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거 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랬던 제가, 어느 나라는 뭐 음식이, 어느 나라는 위생이 안 돼서 불편했던 제가 만약에 그 나라로 간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재정적이든 무엇이든 헌신을 한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고 변화입니다. 맞아요. 우리 안에 정말 변화를 생각할 때 그 세 가지, 하나님 중심적이냐, 그리고 말씀 중심적이냐, 그리고 이 사명 중심적이냐,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자녀들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좀 좋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거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난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세 가지,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 내 스스로도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가요. 왜? 이것은 바나바가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놓치지 않았던 세 가지 핵심적인 것이며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이 세 가지 하나님 말씀, 이 사명중심적인 변화를 늘 경험하며 그 길에 서 있는,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귀한 공동체와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으로 한번 부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